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근거하여 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그저 멀고 가까운 것만 보라고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되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지극히 소중한 존재들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만드시고 주께서 우리를 낳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감추인 우리의 참 자신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은 다 아프죠. 이제 얼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아무데도 안 아픈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이래저래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많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관계 속에서도 그게 아주 쉽게 깨져서 오랜 무슨 관계가 유지되어 오는 그런 사이도 또 조그만 일 가지고 또는 오해가 생겨서 어떤 일에 휘말려서 그런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깨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몸과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그 생각을 해보죠. 왜 아플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아프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죄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아픈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때 이제 뭐 병든 자도 고치고 소경과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을 다 낫게 하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아픈 거를 예수님이 고쳐서 회복하게 하려 해 주시려고 그렇게 아픈 몸과 마음으로 만드셨나? 근데 만약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아픈 몸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다라 그러면은 그건 아버지의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 오늘부터 좀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우리 자식하지 말자. 뭐 이러고서 시작하는 그런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좀 왜곡되게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위 지혜자들이 인생은 참 고해다 또는 무슨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제 뭐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오욕 칠정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고통을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창설하기도 하고 또 수련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은 어떨까요? 기독교 복음은 만약에 내세의 평안함과 거기는 뭐 찬송에도 그런 찬송들이 있어요. 눈물과 뭐 요한계시록에 이제 근거를 해서 거기는 눈물이 다 씻겨 주시리니 고통이 다시는 없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고통쯤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육체와 마음의 고통 같은 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내해야 될 것쯤으로 그렇게 여기고 가는 게 과연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일까?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내세의 복음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복음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거는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우리의 몸이 본래대로 돌아가면 그게 나이를 먹어서 어떻게 됐든 아니면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됐든 간에 그 고장 나기 전에 요즘에는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노화되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뭐 감기가 걸리면은 내가 감기가 걸린 그러니까 감기 걸린 내 몸이 원래의 몸은 아니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마치 나의 삶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게 원래 자기 모습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원래대로의 나의 몸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이상이 없으면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다. 뭐 두통이 됐든 어디 통증이 생기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아프다라는 거는 그게 마음이 됐든 간에 그거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나를 좀 고쳐다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일종의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사람을 아프게 만드셨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은 본래는 사람을 아프지 않도록 만드셨다라고 해야 맞다라는 거죠. 모든 정상 상태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처음에 그 원래대로의 상태는 아프지 않아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왜 아플까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은 아플 수 있는 몸으로 지은 것만은 그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런 몸으로도 만드실 수도 있고 강철 같은 몸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우리의 부속을 이렇게 갈아 끼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시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아프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죄와 병은 그 정확하게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게 다 죄값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병도 다 죄값이다. 심지어는 그게 다 귀신 들린 거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무관한 것만은 아니지만은 병이 곧 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지으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병에 걸렸을 때 아프게 만드셔서 그것에서부터 고치고 회복되라고 하시는 그러한 경고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면은 몸의 병에 대한 이 면과 고통에 대한 이 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재료가 흙이니까 흙에다가 물 부으면 이게 막 허물어지기도 하고 바람만 오래 불어도 날려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흙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만 세게 때리면은 왕창 깨지기도 하고 그거는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금보다 더 단련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재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그런 거로 만드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감정이 요동치지도 않을 테고 웬만한 감기 같은 거는 뭐 가까이 오지도 마라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낼 수 있을 텐데 왜 우리가 감기에도 걸리고 이런저런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냥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재료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재료가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쉽 부서지고 깨질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흙으로 지으신 재료의 선택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의도가 들어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시고 흙으로 지어서 아플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프지라고 이제 왜 아프지보다도 왜 하나님이 얄궂게도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아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셨지? 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인생 자체를 놓고 하나의 아주 그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 드린다라고 하면은 먼저는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즉 아프지 않게 그렇게 만드셨다. 지금 병원에서 의사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아프지 않게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눈이 두 개인데 세 개를 떠라 뭐 여기다가 하나 더 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지 않은 상태는 그러면은 앞으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주 미래의 예? 정말 환상적인 그런 걸까요? 안 그렇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드시더라도 젊은 사람도 많이 아픈 거를 그냥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연세가 막 80, 90 넘어가셔도 아, 나는 하나도 안 아파라고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 상태를 즉 아무데도 아우 나는 어디 둘러가도 아무데도 아프질 않아라는 상태를 그냥 계속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파서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 아픈 증상을 느끼면서 거기에서부터 치료를 받아서 아 내가 아프니까 이 아픔에서부터 좀 빨리 회복이 돼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내가 이전보다 많이 나았다. 이전보다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아 예전보다 더 좀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 인지 범위의 영역 내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눈물도 없어요, 뭐 근심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앞으로 그냥 저 하늘에 이렇게 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아프지 않아라는 몸이나 마음이나 아 마음도 나는 이제 참 그냥 감사할 일밖에 없어 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지 영역 안에 다 놓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창조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한테 왜 우리를 굳이 이렇게 아픈 몸으로다가 만드셨어요? 라고 그냥 따지는 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러이러한 몸으로 이러이러한 인격으로 만드셨지? 라고 이제 하나의 궁금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가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 아프지 않은 상태와 아픈 상태를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경험하고 인지하고 살아가게 해 놓으셨다 보다 보니까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의 세계와 나의 몸과 마음의 인격 속에서 경험상 뭔가를 우리가 자꾸 배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네. 이게 비정상이네. 이런 거죠. 사람이 그냥 이렇게 몸살기가 있고 콧물도 칙칙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이러면 이건 몸이 되게 불편한데 약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약을 먹었더니 약효가 나서 한 몇 시간은 그래도 괜찮네. 뭐 이런 거요. 지금 내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아직 조금 더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몸이 이게 정상이구나. 지금은 정상 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낫지? 이런 치료 방법들도 우리가 자꾸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헤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그때 뭐 옷도 입지 않았고 그냥 그런데도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들도 다 지켜주셔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배고픈 것도 너무 오래되면 고통스러운데 그들도 우리처럼 모든 걸 다 먹어라라고 하신 거 보니까 먹고 화장실 가는 그런 몸으로 지으셨던 거고,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살짝 배가 고픈 거는 고통이라기보다 이제 배가 고픈데 뭐 맛있는 과일이나 좀 먹을까? 그러고서 과일을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함일 수도 있는 거죠. 예. 행복함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작은 고통, 뭐 배고픔 같은 거요. 최초로 고통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고 난 다음부터죠. 등골에 땀이 차야 먹는 그런 고통과 그 다음에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 이런 것들을 그때서부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들의 인지 상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삶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됐을 때 그것이 등골에 땀이 차는 고통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육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것보다 삶의 무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마음으로 느끼는 그 실감의 정도가 고통의 방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해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죠. 비단 배 아파서 아이를 해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생산을 해내야 되고 뭔가를 또 하나의 이세와 같은 그런 것들을 또 나놓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 가질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인생에게 고통이라는 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비정상이다라는 거죠. 뭔가 상태가 비정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그 가르침 속에서는 저들이 저들이 뭔가를 선택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냥 인간의 본질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 그 이후에도 보면은 아담과 해와가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것에 생명체가 죽어서 그 가죽이 나오는 거니까 그 최초의 언약, 그 피에 대한 언약, 이제 그게 주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제사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그 이후에 아담과 해와의 삶과 또 아벨의 그 계통을 이어서 셋이 오게 되고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에녹과 노아의 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루어지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길이 예수님에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길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오로지 한 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런 길만 있는 주어졌고 그 결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셨다라고 하지만 그 그룹들과 두루드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하셨지만은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없어진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이것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도 아니면 뭐로 이거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이것만 남아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도 여전히 인생에게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길도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거는 인생이 자기 스스로는 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은 어떤 인생도 그 길을 열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복음이고, 또 이것이 구속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런 아까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것이 하나의 경고등이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경고등을 켜서 몸이 아프게 해서 그걸 느끼게 몸이 고장이 났는데 아프지를 않아. 예를 들어서 간 질병 같은 것들이 힘든 것은 그 간이 실제로 약간 통증 같은 것을 느낄 정도가 되면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통증이 있어야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픈 몸과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거예요. 뭘 우리한테 알게 하려 하신 걸까? 즉 왜 우리를 아프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근본적인 왜 그런 상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근본된 창조의 목적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몸이 아프니까 인생을 이제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공통점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전혀 아프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기만 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 아프고 저 사람은 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의 그 공통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인생은 아프구나. 그러면 이제 인생의 전체적인 문제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거리를 던질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프지요? 왜 아프게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드시냐?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에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왜 아프고 저 사람은 각각의 특수한 케이스 속에서 저 사람은 그래서 저랬지 그 사람은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은 그래 이런 이유를 찾다가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아프다. 그 의도가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의도 속에 그런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70억이면 70억의 인생을 다 우리가 만나서 다 겪어봐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랬죠? 바닷물이 짠 것을 알기 위해서 그걸 다 퍼 마셔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어떤 모델들을 이렇게 모집단을 한번
선별하듯이 내가 겪어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만드신 분의 의도가 과연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고서 이런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태초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과 사물이 처음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공간도 또 그 안에 있는 사물도 인생도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 세계 하나님이 시간도 공간도 사물도 인생도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태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재냐? 그것만도 아니에요. 초월입니다. 초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삼위일체시라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거의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초월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한 속성상 물이 컵에 가득 차면 차고 넘치듯이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충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우리들입니다. 참된 우리 자신이에요. 자,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태초에 시간과 공간과 사물과 인생들이 하나도 없을 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우리들을 낳으신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여 우리가 너무 인생이 충만하고 그때 충만이 자식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하나 낳아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좀 더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의 마음은. 아담과 해와는 세상이 창조될 때,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해와를 만드심으로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담과 해와는 여섯째 날 만들어졌구나. 이제 첫째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경과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가 되면서 준비가 다 갖춰졌을 때 그때사 이제 아담과 해와가 창조가 되었구나. 첫째 날 역사는 아담의 역사보다 과거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창조된 이후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그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어진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시간도 공간도 사물도 인생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때는 아니죠. 상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인생들을 만드시는데 그 인생도 또한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지으신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영원의 세계의 그러한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냐? 아담과 헤와는 창조 시에 여섯째 날 지음을 받았고, 가인과 아벨은 그 이후고, 노아와 에녹은 또 그 다음 세대고, 오늘날 우리는 그때로부터 한참 뒤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신의 때를 쫓아서 인생들이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쫓아 충만한 존재들로 만드신 우리들의 참 자신들은 우리가 세상에 지음을 받았을 그때하고 어느 게 먼저냐? 어느 게 먼저냐? 그 지어진 존재들이 먼저 지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지어지는 게 먼저 지어졌을까요? 그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라는 거예요. 영원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쫓아서 창조된 충만한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은, 본래의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의 흐름의 선후와 전혀 무관하게 영원 속에서 각자 자기가 태어나는 그 시점하고 전혀 시간적인 차이가 없이 그렇게 창조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아플 수 있는 그러한 몸과 인격으로 창조하셨냐? 이게 지금 우리의 오늘 주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하심을 쫓아서 지으셨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시려면 이거는 창조와 지금 별개의 상황이에요.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참 자신들을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충만함은 자유에 의해서만 성취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를 줘 놓으시면은 하나님과 별개로 홀로 있으려고 하는 자유까지도 그 안에 포함을 해 주실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로서는 그 자유권을 행사를 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독립된 자의 혼자 있는 고아나 과부처럼 이렇게 혼자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면 제한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는 아닌데 제한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옥에 갇힌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예수께서 육체로는 무덤에 계시고 영으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는 손에 쥐어지는 것이 실상이라 생각을 하면서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 전에까지 말씀을 드린 창조에 관한 것과 또 우리의 참 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참 자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몸과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몸과 그 몸의 통증과 아픔 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마음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도 몸이 가지고 있는 통증처럼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슬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 내가 슬프다고 그래서 그게 꼭 악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감정들이 적체가 되어지는 게 문제예요. 자, 이런 몸과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내가 아픈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종교까지 포함을 해서 기독교의 일부까지 포함을 해서 눈에 보이는 마음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문제들을, 아픔이나 통증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어떤 지혜를 구하고 복음을 찾고 참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병을 고치는 것은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 마음이 아픈 걸 위해서는 뭐 심리학자와 상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그걸 하지요. 그러나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우리 몸이 아프면 더 많이 고쳐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서 고치는 것보다 병원의 의사가 고치는 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면 옛날에는 저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스트레스, 노이로제, 공황증세, 우울증 전부 다 정신과에 가가지고 상담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찾고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는 병원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질문과는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진리에 속한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자처럼 실상은 아니지만 하나의 약속처럼 자전거를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쪽지에다가 말로 하다가 쪽지로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바꿀 수 있는 쿠폰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찰을 주기도 하고 그게 다 실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자전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이 비정상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내 몸이 지금 아프니까 아프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궁금해하고 병원을 찾아가기도 약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수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가정이 깨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의 한 가지를 더 발걸음을 내딛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무슨 답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통증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그 문제가 뭐예요? 자유 문제예요. 자유를 써서 나갔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제한된 옥에 갇힌 영 상태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실제로는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을 통해서
몸이 어떻게 하면 나아야 되지? 마음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가다가 보니까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니네? 마음의 문제가 아니네? 한 단계를 더 들어가서 우리 인생 자체의 문제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이게 자유의 문제구나. 생명의 문제구나. 우리 인생이 혼자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만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문제가 생기면은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역시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이 발현돼 나오는 게 인격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병원을 가고 이렇게 저렇게 회복을 하려고 하다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음에는 뭐가 있지라고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지?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홀로 떨어져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구나. 내가 육체의 생명이 있으므로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역의 결과가 결국은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진리다. 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주님과 나는 이런 관계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존재적 연합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가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때 에덴 동산에 온전했던 상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플 수 있는 몸,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이 세상을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교실이에요. 교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그 세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이렇게 다 열리도록 은혜로.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그 상황이 죽은 다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그 온전해진 상황을 눈물도 없고 이런 상황, 하나님이 주님으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결과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으로서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세계까지 우리가 알고 터득이 되어진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죽도록 병원에서 고치기만 하다가 죽은 다음에 정상 상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이 땅에다가 창설을 해 놓으셨지 저 하늘에다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상 상태인 인격으로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의 참된 인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아픔까지는 어떻게 될까? 그 상태가 회복된 상태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될까? 그거는 이제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큰 의도하심과 목적하심 속에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모든 인생이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로 하나님 계심과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을 나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자유의 문제, 그래서 충만함에 이르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음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감동과 감화 충만의 성령의 역사까지 이미 다 주셨기에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눈에 보이는 병들, 고통만 고침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온전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그 충만에 이르기 위하여 참된 자유가 생명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음이 이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음과 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